어느 공동체든지 보면 조직이 다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든지 큰 공동체든지 다 조직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 보통 회사에 가면 회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습니다. 회사뿐이 아니죠. 학교에도 또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단위인 가정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도 조직이 있죠. 왜 공동체에는 이런 조직이 있는 것일까요? 상호 협력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직원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직원들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듯이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하기를 원할 뿐이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리더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이 혼자 힘으로 공동체를 바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리더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옆에서 돕는 참모와 같은 사람들은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리더를 따르는 자들은 따르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죠. 목사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 갈 수도 없고 갈 수 없고 또 이끌어 가서도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평신도 리더들은 평신도 리더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분명히 앞선 리더를 세우시지만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세만 봐도 모세와 아론, 또 신약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등등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함께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애국으로 다 가는 도중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형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형 아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맞이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생사를 알지 못했던 동생을 40년 만에 만나니까 이 형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모세는 형을 만나 입맞춤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과 이적에 대한 부분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아론은 동생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장로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다 전해 주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행한 이적은 성경에서 인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최초의 이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시는 기적은 보았지만 기적을 나타내는데
쓰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 찾으시고 또 고난을 살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가 감독과 주연 배우들만으로 제작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을 보면 수백 명이, 또 어떤 큰 대작 같은 영화는 수천 명이 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맡은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연 배우, 단역 배우, 촬영, 음향, 조명, 특수효과, 스턴트맨 등등.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모세의 입을 대신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적은 모세를 통해 나타났지만 모세의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믿어 주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믿고 따라주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역사 또한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한다, 같이 한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함께한다는 말 너무나 듣기 좋은 말입니다. 반면에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이 세상의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여당과 야당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판단되면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의 전라도, 경상도 지역 감정도 한번 보세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아직도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지금 보세요. 진보와 보수로 점점 더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종의 갈등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세상 얘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교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소위 말하는 순복음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교단이 갈라지게 되었을까?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함께한다 해도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유명한 한 사람, 큰 교회 목사님 한 사람, 그 하나님 한 사람 중심으로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입니다. 교단만 그렇습니까? 개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 어떤 무리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무리는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동시에 2층에서도 예배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깨고 갈라져서 나간 교회도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것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원하시죠. 또 함께하는 모습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시편 133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만 읽어드릴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며 감탄하는 시를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가 되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거죠. 하나님께 못 간다고 못한다고 핑계를 삼았던 것도 이런 이유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옛날처럼 40년 전의 기억을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이었어요.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의 형인 아론도 동생의 대리자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방식대로 한국에서 하는 대로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를 목사로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주장이 더 합당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세워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한국에 보면 가부장적인 사회의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남편이 막 뜻을 고집을 피우고 주장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인정해 주지 못하면 공동체는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 배려가 없이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또 신앙의 스타일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 주지 않으면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서로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지럽고 분쟁이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함께 일하기는커녕 싸움만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되고 또는 리더의 입장이 되고 또는 따라오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쉬워지고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또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가 뭡니까? 죄인인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성육신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육신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눈높이를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서로 인정하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